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어찌하여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마태복음 17장을 시작하면서 변화산 사건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우리가 본 것이 무엇이죠? 네. 베드로의 그 행동을 통해서 그의 행동이 어떤 부분이 잘못됐나를 보면서 성경은 뭐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과 또 연결이 돼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그 변화산 사건에 예수님하고 몇 명의 제자만 갔어요?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의 제자들만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은 그 산 밑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그 세 제자가 변화산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이제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변화 사건에 있을 당시에 이제 밑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어떤 간질병에 걸린 어린 아이를 남자아이를 둔 어떤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 하냐면 우리 아들이 간질병에 걸렸는데 고쳐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능히 고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셔서 이 아버지가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능히 못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라고 하시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와라 라고 하고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뭐하냐면 귀신이 나갔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라고 하는데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과 23절은 그 전에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요번에도 예수님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라는 이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오늘은 주목하여 보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예요. 왜?
물론 예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뭐라고요?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라고 이미 답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이미 뭐 하셨어요? 주셨어요. 그래서 그 권능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이 70인을 이렇게 보내셨거든요. 근데 그들이 가서 막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항복하는 것들을 이 제자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병을 고치는 권능을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 권능을 가지고 나가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죠. 안 한 게 아니에요.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 간질 들린 이 아이를 고치지를 못했던 거예요. 예전에는 했단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냈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이가 간질이 걸린 이유가 뭐냐면 귀신 들려서 그랬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조금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무조건 간질병은 무조건 귀신 들려서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보면은 안 돼요. 네. 질병으로 오는 이 간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옛날에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간질에 걸린 이런 요즘에는 뇌전증이라고 하죠. 이런 병이 있는 병이 무조건 귀신 들려서 생기는 병이다라는 생각들을 옛날에는 참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옳지 않은 생각이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는 이 귀신 들림으로 인하여 그 증상이 간질로 나타났다라는 거지 간질이 무조건 다 귀신 들림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는 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거는 뭐냐면 이 제자들이 전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들을 행했는데 오늘은 그 일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걸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이유. 보세요.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어서 우리 교회에게 뭐에 대한 것을 가르치시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가르치신다라고 얘기하세요.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분이 뭘 가르치시려고 한다? 죄가 무엇이며 의가 무엇이며 심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잘 보면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또한 볼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알아요? 죄. 성경이 말하는 죄.
옛날에 마태복음을 초창기에 시작하면서도 한번 언급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죄라는 것은 하말티야, 관역, 이 화살을 딱 쐈는데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고 빗 맞은 것을 하말티야라고 해서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관역은 뭐예요? 우리의 인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 목적이 벗어나서 빗나가서 누구를 위해 사는 거? 자기를 위해 사는 거. 나를 위해 사는 거. 이것을 죄다, 하말티야, 성경이 말하는 죄가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도 잘 보십시오. 왜 제자들이 이 어쩔 때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어쩔 때는 병을 고치지 못하고 귀신을 못 쫓아내었는가? 그 답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의 문제다라고 얘기하세요. 믿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다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믿음의 어떤 문제냐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아니?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너희의 믿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죄라는 이 죄성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면 자신들이에요. 자신들. 내가 믿음의 주체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 하나만을 얘기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인데요.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하나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음이 큰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작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어쩔 때는 자신의 믿음이 엄청 큰 믿음처럼 느껴지는데 어쩔 때 보면 나의 믿음이 너무나 작은 믿음인 것처럼 느껴져요. 이거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믿음의 주체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한다? 죄라고 해요. 자기 중심성. 내가 중심이 된 믿음. 내가 중심이 된 믿음.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니까 이 인간은, 나라는 존재는 자꾸만 뭐 한다? 변한다라는 거예요. 변해요. 우리는 변해요. 그래서 믿음이 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믿음이 또 작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제자들처럼 그 믿음이, 자신의 믿음이 굉장히 많을 때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작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중심이 되는 믿음은 환경이 바뀌거나 그리고 나의 상태가 변하는 거에 따라 그들 안에 갖게 되는 믿음도 계속적으로 변하고 달라져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왜 제자들이 그 병을 고치지 못했을까? 물론 답은 믿음이 적은 까닭이에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상황을, 그 현장으로 가봐서 한번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간지라는 아들을.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났는데, 첫 번째는 야, 이거 어떡하지? 예수님 지금 산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없는데 이런 병자가 온 거예요. 그것도 간질하는 병자가.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막 떨리는 거죠. 아, 우리가 이걸 고칠 수 있을까? 물론 전에는 고쳤던 경험이 있지만 그때는 그렇고, 지금은 우리가 고칠 수 있을까? 예수님도 없는데?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좀 교만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무슨 마음이냐면, 그래, 예전에 내가 고쳤고, 예전에 나 막 가서 귀신들이 쫓아나는 것도 경험했어. 이번에도 내가 넉넉히 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거야. 라는 어떤 그런 교만한 마음, 자신만만한 마음으로 이 귀신을 쫓아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라고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으로는 그렇게 어떤 모습이었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무엇이라 말할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는 귀신은 쫓아내지 못했고 병은 고쳐지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한 가지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한 이 두 가지는 그냥 저의 상상이에요.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뭐냐? 그들의 믿음이 뭐였다? 그들이 믿음의 주체가 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어디에 두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았다. 자기에게 뒀다. 믿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어쩔 때는 고치고 어쩔 때는 못 고치고 어쩔 때는 큰 것 같고 어쩔 때는 작은 것 같고 계속적으로 변하거든요. 변한다라는 거는 그 믿음의 주체를 자기에게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명확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믿음의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그리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원천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어떤 환경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저번 주에 본 변화산 사건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변화산 사건에 예수님이 막 변화되시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 변화되어진 현상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랬더니 잘못된 행동들을 막 베드로가 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해요. 그의 말을. 너희는 그런 그런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왜? 그 말씀 안에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너희는 그 말씀에 집중해야 돼 라고 저번 주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까지 연결이 되어지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믿음이 왜 작다라고 말씀하시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지 않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고 너희 자신에게 기초를 두고 있다. 그것이 죄다라는 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5절입니다. 대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꽃은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한다고요?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다라고 그래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세세토록 있는 그 말씀만이 뭐가 된다? 우리의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기초한 믿음만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이다. 그 믿음이 하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은 그 믿음의 기초를 어디에 두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두지 않고 자신들에게, 그리고 변화되어지는 환경에 그들의 믿음을 두고 있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의 믿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아느니? 제자들의 모습을 봐라. 그들은 어쩔 때는 고치고 어쩔 때는 못 고치고 늘 변화되어지는 그들의 믿음. 그래서 그들은 아니 우리는 어찌하여 이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답을. 너희들의 믿음이 작은 연고다. 이 작다라고 하지만 믿음이 없어. 너희의 믿음이 만약에 정말 너희의 믿음이 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믿음은 놀라운 일을 행할 거야.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어. 근데 그 믿음이, 그 겨자씨만한 이 작은 믿음이 어떤 믿음인 줄 아니? 너희가 주체가 된 믿음 말고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오는 믿음. 그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단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아, 자녀들아, 너희의 믿음을 바르게 정립해야 돼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우리의 삶으로 이 본문을 끄집어 와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성경이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비슷한 경험들을 해요. 무슨 경험을 하냐면 어쩔 때는 굉장히 내 안에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엄청. 그래서 막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쩔 때는 내 안에 믿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이만큼도 없는 것 같은 것들을 내 안에서 느껴요. 뭐와 똑같아요? 제자들과 똑같아요. 제자들과. 어쩔 때는 진짜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서 막 누구라도,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또 어느 순간에는 진짜 내 안에 이 사랑하는 마음이 1도 없는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오늘 본문하고 동일해요. 여러분, 사랑이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줄 알아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어디 안에 있다? 우리 마음 안에 부어져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마음 안에. 그러니까 이 사랑은 아까 그 믿음도 말씀 안에서 나오는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의 주체를 하나님에게 두지 않고 우리는 그 사랑의 주체를 누구에게 둔다? 내게 둔다라는 거예요. 내게. 그래서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주체가 돼요.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나라는 존재는 늘 뭐예요? 변해요.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쩔 때는 사랑할 수 없는 것 같은 거죠. 변하니까 나라는 존재가. 근데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하라는 거는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체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사랑 말고. 내 사랑은 늘 변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늘 그 자리에 있어요. 늘 충만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할 때는 늘 변하는 나를 발견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는 그 사랑은 언제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내 사랑으로 내 힘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죄성이 있기 때문에 믿음도 내가 중심이 되어 믿으려고 하고 사랑도 내가 중심이 되어 사랑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게 죄야.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올바른 사랑이 아니란다라고 얘기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또 하나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지금 이 제자들이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어디 안에 계시죠. 맞아요.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과 안에 계시다. 우리 안에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간절히 찾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어떤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밖에 계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밖에. 그러면 보십시오. 아까처럼 우리의 삶에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사랑과 믿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밖에 있단 말이에요. 밖에.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은 밖에 있고 그 하나님이 사랑도 믿음도 그 밖에서 갖고 계시고 근데 우리는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달라고 하죠. 하나님 믿음도 주세요. 사랑도 주세요. 능력도 주세요. 이거는 잘못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얘기하세요. 안에.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믿음도 가지고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믿음도 우리 안에 함께 가지고 오셨고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갖고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사랑도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 안에. 이게 에베소서 1장에 말한 3절에 말한 찬송하리로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완료를 써요. 과거를.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모두 갖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있다? 그 모든 능력과 사랑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내 안에 사랑도, 내 안에 하나님의 믿음도,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도 이미 와 있구나 라는 거를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은 자꾸만 능력도 믿음도 사랑도 그것도 다 어디서 얻으려고 하냐면 저 밖에서.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밖에서 찾아요. 그래서 그 밖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죠. 하나님, 내가 능력이 필요한데, 내가 뭐가 필요한데 하나님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막 그 하나님을 이렇게 그 하나님께 막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성경은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해요. 우상숭배. 이건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저 밖에 있는 존재를 생각해서 그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빌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러는 것들은 다 뭐다?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은 밖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안에. 우리와 연합되어 계시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저 밖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됐어요?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하셔서 3일 만에 살아나셔서요. 그래서 오늘 22절과 23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어떤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디로 오셨다? 우리 안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주체가 우리 안이 된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제자들은 그 믿음이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 밖에 있는 어떤 환경, 자신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에 말해주는 거죠. 오늘 말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찌해서 이 병자를, 이 사람을 고치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어찌해서? 그들의 믿음이 작은 까닭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로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오늘
2000년 지난 이 현재 우리 한마음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안에 와 있다. 사랑도 너희 안에 있다. 믿음도 너희 안에 있다. 능력도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의 삶의 주위에 귀신 들려 수없이 고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간질로 표현되어지지만 간질뿐만 아니라 귀신 들려 그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마음이 고통받고 있는 너무나 많은 이들이 우리 삶의 주위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너희가 고칠 수 있단다. 그래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단다. 어떤 믿음이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이 믿음. 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 복음에 근거한 믿음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이 있어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단다. 그러나 그 믿음이 바르지 못하면 이 제자들과 같이 어찌하여 우리는 못 고치죠? 라고 밖에 우리는 할 수가 없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른 믿음이 여러분에게 정립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마치고 이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를, 어떤 믿음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어떤 현상과 상황과 나에 기초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고 늘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둘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